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을 기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른 성도들을 믿음에서 낙심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다른 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3절에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 용서를 베풀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기꺼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서 용납해 주어라 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은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다 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몸가짐, 말과 행동을 주의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될까, 거침이 될까 스스로를 주의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고 생각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함부로 사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는 말합니다. 고기를 얼마든지 사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지만 시장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상숭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평생 동안이라도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고기 먹을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꺼이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행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실천은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것을 돌이키도록 권하고 먼저 죄를 용서해 주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우리의 권리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제안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켜야 할 제자들의 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9명은 감사를 할 줄도 모른 채로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하루하루 여러 재화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모두가 우리 누릴 자격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말씀의 은혜, 성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자격 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지 마음속으로 깊은 원망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자체가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공급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날이 올지 모르고 방탕하게 함부로 살아가던 사람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곁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처지가 그날에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25절입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받으시며 버린 바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고난 받으면서 버린 바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피하고 편한 길, 넓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당하게 한 그 악한 세력들, 우리의 그 고난의 원인의 제공자들, 하나님의 대적이며 교회의 대적이며 신자들의 대적인 그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의와 평화의 나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회개케 하고
특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을 끝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 직분들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안정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 땅의 곤궁을 헤치고 나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함께 동행하며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 다 아시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징계로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투병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에 저희 성도들 중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다시금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듣고 믿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